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리베스 존스가 지은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한마디의 예언적 말을 심어주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자녀들의 미래,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소망을 심어주는 것,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심어준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꿈을 갖게 되고 말씀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이루어 간다. 저자는 본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는 지도자가 되어라, 너는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이끌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성장한 이후에 리더가 되었습니다. 경영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심어주었던 그 많은 말씀, 믿음의 말씀, 지도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끄는 자가 되어라,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하면 각인력, 말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견인력, 나의 삶을, 내 생각을, 감정을 말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말이 성취력,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들은 것으로, 들은 말로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의 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완성되어 간다, 성숙되어 간다. 그것이 말의 성취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년부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노년이 되었는데 그분은 늘 가슴속에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사셨습니다. 낙천지명. 이 사자성어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본인이 신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낙천, 하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며 주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인생 되자. 지명,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자. 본인 스스로에게도 계속 다짐을 하셨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도 낙천지명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주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축복하며 심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들, 너희의 미래에 맞이할 일들, 얻을 일들, 그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오늘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이것이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겠다, 축복하겠다. 12 아들들에게 다 축복을 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예언적 의미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하나 그들의 분량대로. 여러분, 분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릇대로, 그릇 크기대로, 그들의 믿음의 크기대로, 그들이 살아온 삶의 자세와 삶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믿음의 그릇대로 이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주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미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 가운데 4명의 아들들에게 오늘 야곱이 축복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맏아들 르우벤에게 준 야곱의 축복 예언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내 맏아들이다. 여러분, 맏이가 얻게 되는 사랑이 있거든요. 첫사랑이 있거든요. 맏이가 받게 되는 복이 있거든요.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장자의 은혜가 있거든요. 너는 그 사랑과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르우벤, 너는 나의 사랑과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는 탁월하다, 월등하다. 그런데 4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오늘 르우벤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하는 가운데 너는 내 장자요, 복을 받은 자요, 탁월한 자요, 능력 있는 자인데 오늘 4절 앞부분에 표현한 것처럼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내 인생이 물이 끓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여러분,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이게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분명히 물이 담겨 있었는데 물이 끓은 후에 보니까 빈 주전자예요. 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에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거든요. 우기가 되면 거기가 큰 강물처럼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마른 골짜기가 돼요. 오늘 르우벤의 인생을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풍성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탁월했는데 내 인생이 물에 끓음같이 되어서 내 인생이 다 말라버렸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4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모 비라와 동침한 사건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물에 끓음같이 되어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와 그 많은 복들을 다 상실해버렸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읽어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너와 나의 관계였는데 아버지의 아들 2인칭에서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가 돼버렸어요. 너에서 그로, 그 얘기 뭡니까? 너와 나 사이가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많은 복들을 내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 행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르우벤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가 맞이기 때문에, 장자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더 빨리 장자의 권한을 얻고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하여?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끓어오르는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천한 것이 들어와서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너에게 있는 그 좋은 은혜와 축복, 그 힘, 그 능력, 그 모든 것 다 상실했다고. 오늘 르우벤을 향하여 준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끓는 정욕을 절제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정욕을 조절하고 절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은혜도 그리고 책임도 감당하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정욕이 밀려왔을 때, 정욕이 찾아왔을 때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책임, 은사, 은혜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 집중할 때에 내 눈에 세상의 정욕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분명히 복된 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르우벤은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또 꼽으라면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을 꼽을 수 있어요.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실임의 그 거룩함을 소홀히 여겼어요. 포도주와 독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그런데 삼손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함부로 살았어요. 블레셋 여인 드릴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고 비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니까 그 자기 힘의 근원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욕을 조절하고 정욕에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위에게 주신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여기 형제, 12명이 다 형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야곱 아버지가 시므온과 레위를 바라볼 때 너희 둘은 단짝 형제라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늘 동행하는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5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너희 두 사람이 들고 있었던 그 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에 가담하게 되고 너희 둘이 행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과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능욕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분노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분노하면서 복수하겠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능욕했던 세겜이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디나를 사랑하니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가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결혼할 수 없다.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복수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후반절,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너희들이 한 이 일이 분노 그리고 혈기 그리고 과도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수했다. 너희들이 복수했다.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요, 그 패잔병들, 패한 나라의 말의 발목 힘줄을 끊어요.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근데 오늘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가축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산업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경제적인 타격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과도한 폭력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7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그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7절 끝부분,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희들은 흩어지리라. 너희 둘이 연합하여 힘을 모아서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리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 둘이 연합하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리라. 흩어지게 되리라. 너희 후손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약해지리라. 흩어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의 그 인구는 59,300여 명, 약 6만 명가량이었거든요. 4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장정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수는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2,000명,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성읍을 이루고 살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 거룩한 일을 만들지 못하고 악을 도모했던 그 두 지파, 시므온 지파는 이렇게 흩어지게 되리라, 약해지게 되리라, 사라지게 되리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다 흩어지게 돼요. 기업 땅을 받지 못하게 돼요. 너희들은 제사장 지파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에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이 두 지파에 대하여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6절 앞부분을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와 유혹거리가 있는 그런 모임이라면 들어가지 말아라. 일으키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몬 레위 지파의 삶을 보면서 꼭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선한 모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뜻을 모아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 그렇지 않은 자리라면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좋은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보이기에 아무리 좋은 그런 동지라 할지라도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모임, 선한 단짝을 붙잡고 그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짝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단짝 배우자예요. 단짝 부부예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 낙심하면 단짝일까요? 아니요. 낙심했으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거든요. 곁길로 빠졌어요. 내 남편이 곁길로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 남편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예요. 내 남편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나도 그냥 함께 동반자니까 가겠다고 함께 가는, 기울어지는,
악으로, 죄로, 유혹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 함께 봉사하고 선교하는 동역자를 만났어요. 단짝 성도예요. 그 단짝 성도가 어디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다. 죄 짓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걷는 길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한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여기 주목할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 믿음을 따라가라고, 함께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먼저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라. 시간을 쏟아라. 물질을 쏟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가담하지 말아라. 기웃거리지 말아라. 마음을 쏟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므온과 레위의 삶을 보면서 악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선한 것들로 하나 되는 믿음의 동반자들, 믿음의 동역자들 되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유다를 높여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너는 넷째 아들이지만 다른 형제들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찬송을 받는 게 찬양을 받을 것이다. 아, 유다가 대단해, 유다가 대단해,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9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사자처럼, 사자 새끼처럼 힘을 발휘할 것이다.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왕권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유다 지파만큼 왕 많이 배출한 지파가 없어요. 다윗도 거기에서 나왔고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번영, 특별히 경제적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죠. 여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붙들어 메었어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죠? 든든하지 않습니다. 뽕나무처럼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줄을 당기면 포도나무가 흔들리게 되고 맺혀있는 포도 열매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을 해줄게. 너희 인생이 높임받을 거야, 힘을 얻을 거야, 왕권을 차지할 거야,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부강한 그런 지파가 될 거야. 근데 이런 복보다, 어찌 보면 세상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기 실로가 무엇입니까? 실로라는 것은 첫 번째 성막이 있던 그 지명이거든요. 실로라는 의미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자,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그가 오시기까지 너희를 내가 지켜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실로가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지파의 역할, 그런 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겨요. 그렇다면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을까?
유다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복을 네가 다 받게 될 거야. 도대체 유다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가 37장에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죽이자 할 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요셉이 팔렸어요. 그리고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샌드위치 중간에 38장에 유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유다가 가족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며느리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죽어요. 그리고 맏며느리 다말과 함께 부도덕한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가정에 자기 인생의 큰 오점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다시금 이 흉년의 때에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서 형제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에게, 그 애굽의 총리에게 양식을 구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게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죠. 베냐민이 인질로 잡힌다고 할 때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인질로 잡히겠으니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달라고.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보았다고요? 요셉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유다, 저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의 복을 받은 아들이야. 여러분, 유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의 인생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스스로 때가 되어서 깨닫고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죄와 허물이 많은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낮아지겠습니다. 제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유다에게 주신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예언한 대로, 유다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그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주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힘입어 감사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그 이름 자체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레아가 넷째 아들 낳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엄마가 찬양을 했죠. 형제들이 유다를 높이며 찬양했죠. 그런데 진짜 찬양은 유다 자신의 삶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면 내 인생은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만 붙잡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쓰임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내게 주셨고 내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유다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내 후손을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질 것이고 삶에 새겨질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한 군인이 참전했다가 총상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임종의 시간에 군목 목사님이 임종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느냐고. 이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에게 찾아가셔서, 어머니, 아들이 아주 환한 얼굴로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답게, 믿음의 아들답게 주님 나라 갔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또 교회에 가면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전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전해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에, 선생님 주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장례식 끝나고 그 고향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얼마 전에. 왜 그만두셨느냐고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성과가 없어서, 보람이 없어서, 지쳐서 그만두었다고. 그런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젊은이가 내가 전한 그 말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다면 내가 다시금 교사로서 섬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과 정욕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사명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반드시 내일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내일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시면서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